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보여졌지만 사실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열매에 달려있고 그 잎사귀를 잘라서 그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그들은 맞이했습니다. 중국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우리나라는 대추야자가 없으니까 종려나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여리고에 갔더니 얼마나 그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가 많은지,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그것을 꿀에 재서 그것을 짓누르면 꿀처럼 되어지는데 대추야자 꿀이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차에다가 싣고 저기 이스라엘 평야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빵에 발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시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꼭 사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후에 함께 발라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사갖고 오려고 이제 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언제 한번 제가 꼭 부탁을 해서라도 그것을 사다가 여러분들에게 빵에 발라가지고 그 꿀맛을, 정말 얼마나 꿀맛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맛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크네요. 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셨던,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길을 저도 사람들과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려나무, 그 종려주일의 그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1장 바로 앞에 1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행적에 나와 있는데 여리고를 먼저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가 두 가지 루트입니다. 하나는 저 갈릴리 쪽에서 요단뜰을 지나서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지나서 그 요단 광야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여리고성에서 머물면서 여리고성에서 벳박에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요단 쪽으로 올라오는 길은 너무 굉장히 힘든 산지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리고를 통해서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보내든지 또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든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리고 길을 올라갔고 예수님도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가셨는데, 특별히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으면 그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는 말은 누구누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애들 태어나면 오래 못 사니까 이름을 어떻게 져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라고 짓잖아요. 그것처럼 바디메오,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진 거예요. 하찮은 인생이죠.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자가 어떻게 다시 보게 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는 하찮은 인생이었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고, 그러니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바디메오,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맹인거지 바디메오라는 표현 속에서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비루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동안 비루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인생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어요. 그것은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바디메오에게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 비천한 내 인생을 높여주실 분. 그래서 그는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 그에게는 또 다른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사실 다시 본다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어느 누구에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보게 해달라는 말은 단순히 내 눈을 치료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되었는데 저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조상들의 죄입니까? 즉, 소경된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즉, 나를 보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다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나를 다시 그런 존재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간절한 바람, 그런 간절한 소망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는데 아무도 그의 소망을 만족시켜 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누구도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인생이었을 수 있어요. 태생부터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겁나서 예은이한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겁나서 질문을 못합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근데 예수님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리고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으로 오늘 우리가 가진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르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베다니를 통해서 들러가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예수님이 아끼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왜 하루를 더 머무셨냐면 그때는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질 때부터 해지기 전까지 그때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곳은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시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요즘 갑자기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만 했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사람들 가운데 오면 사람들은 돌을 던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람들 속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 나병 환자 촌에 그들은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요. 아사왕이 나병에 걸려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쫓겨난 적도 있죠.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나병이 치료받았고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게 된 회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옵니다. 이 여자는 누굴까요? 이 여자를 향해서 누가복음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여자가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는 마리아였습니다. 아마도 몸을 파는 여자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래서 많은 죄를 지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심을, 식사하고 계심을 알고 그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와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 텐데, 이 사람이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마음속의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네 판단이 옳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내게 입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고, 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나병 환자 시몬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나병 환자 시몬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고,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 값없는 은혜 받았지만 감람료도 붓지 않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에서 어떤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여인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시몬은 육체의 치료를 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치료받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곁들였던 거예요. 우리는 시몬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시몬처럼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시몬처럼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마리아처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다들 자기를 의인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말로는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라고 얘기하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 무암병 환자 시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 텐데 그 여자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착하고 자기는 의로운 척 생각해요. 그런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병 환자였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배롭고 산 길을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지키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며 너희가 마을로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가서 풀어 끌고 내게로 오라. 누가 너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대답하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순종해서 마을에 들어갔더니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귀 새끼를 무엇에 쓰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대답하자 사람들이 허락하고 데리고 옵니다.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는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감람산 옆에 골짜기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유월절을 지면 몰려오고 유월절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 언덕 위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많은 종려나무,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또 대추야자나무가 많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랴 8장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스가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구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약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뭡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 부를 수 없는 죄악된 백성, 나병 환자 같고 눈먼 자 같고 매여있는 나귀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것은 너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약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했거든요. 그게 구약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전처럼 아이들로 북적일 것이고 이전처럼 다시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뛰노는 성읍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한 곳에서 다시 불쌍히 여길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다시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그것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 곧 멍에 맨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할렐루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리고에서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치료하신 사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 그리고 매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셔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 이야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여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비천하고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여있던 자들이 다시 풀려나는 이야기예요. 버림받은 자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해방받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벗겨내시고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분의 이야기, 그것이 히스토리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으면서도 그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은 버림받고 구제불능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를 향해서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나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할렐루야, 나의 행실이나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죠. 나면서 소경 거지가 되었던 바디메오처럼, 또는 그 죄 많은 여인 마리아처럼, 또는 그 매인 나귀처럼 우리는 실패하고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를 하나님은 실패로 남겨놓으실 수 없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실패를 실패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까? 남겨놓을 수 없죠. 그래서 나의 실패를 당신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해 하신 그 이야기가 오늘 종려주일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다시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과 같았던 나를 다시 보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나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고 영원한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 결코 거짓말이 아님을 우리에게 확증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문둥이 시몬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마리아의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등에 태운 나귀의 길로도 갈 수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의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드리지 않았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리며 자신을 드렸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 눈물이 메말라 버렸고 당신을 위해 씻을 물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